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주후 2022년 12월 18일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선함한 미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는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는 힘 주신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온 대지를 흰 눈으로 덮으셔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보좌를 떠나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와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언행심사로 지은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12월 셋째 주일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아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소서. 아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잘 통과하게 하소서. 아멘. 카타르 월드컵 대회가 복음 전파와 전 세계 화합의 아름다운 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건강한 종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질병으로 절망 속에 있는 선교사를 기적적으로 치료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주일 사역의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성경 아카데미의 비전 중 하나인 알타이권 신학교 강의가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은혜로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신약 87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강론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혹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한자어 강이냐 님이냐의 차이죠. 그런데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강은 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님은 임한다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혹은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죠. 영어로는 대강절을 가리켜서 advent 그렇게 말합니다. 이 advent라는 말은 라틴어 adventus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dventus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죠. 자,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위키 백과에서 이 대림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이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언제 지키는 절기인가? 즉 성탄절 전 4주간 4번의 주일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키나요?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위키백과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즉 초림이죠. 다시 오심, 재림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1년 주기로 반복이 되죠. 뭐가요? 교회력이. 1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바로 대강절은 그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강절의 의미를 짧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오던 룻기 본문 설교 대신에 대강절 관련 본문, 즉 오늘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그 중에 일부를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관련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하던 대로 오늘 본문이 속한 넓은 문맥을 좀 보죠. 여기서 넓은 문맥이라 하면 복음서 전체의 문맥에서 보자는 겁니다. 자, 복음서 안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장 26절부터 28절 오늘 읽으신 본문 좀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예수님 수태고지의 그 말씀들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선 전달자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예요. 또 전달 시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잉태되기 전, 그런데 마태복음의 전달 시기는 잉태된 후예요. 전달 방식도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현몽, 꿈에 나타났죠. 자, 수신자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제 남편이 될 요셉에게 나타났죠. 다르죠, 역시 다 다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수신자의 최종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수신자가 마리아인데 최종 반응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수신자는 요셉이죠. 그 수신자의 최종 반응이 이렇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고 행동을 묘사하는데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부대로 행하여 표현 자체는 다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거죠.
즉 천사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두 본문에 아주 똑같이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중앙 부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그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넓은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본문의 가까운 문맥이라 하면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안에서의 문맥을 보자는 거죠. 바로 인접한 문맥.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수태고지가 평행을 이룹니다. 두 개의 수태고지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말씀드린 대로 1장 26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또 다른 수태고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1장 5절부터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평행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수태고지가 굉장히 아주 평행을 이룬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사실은 기도 응답, 그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즉 노년 수태의 기적이죠. 전례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노년 수태는 구약에도 그 전례가 있어요. 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됐죠. 그런 두 그 노년의 노인들의 몸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정말 그 태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죠. 100세에. 기적 아닌가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이거는 노년에 기적적으로 수태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죠. 전대미문의 기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제 이 문맥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대강절 넷째 주일 퀴즈 한번 맞춰보시죠. 누가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많이 기다렸을까요? 누굴까요? 여기 객관식으로 1, 2, 3, 4, 5번 중에 누굴까요? 힌트가 있어요. 누가? 예, 눈치가 빠른 분은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한 대강 5명 정도 나와요.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예고했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도록 하셨죠. 엘리사벳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적적 잉태의 예시로 든 인물이죠. 마리아가 이거 도저히 어째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잉태한 내용을 예시로 들어주죠.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셨죠. 그럼 마리아는 뭐였나요? 자신, 즉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직접 잉태되신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자궁에 잉태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5가지 등장인물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 등장인물들의 모든 사역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죠. 뭐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의 수태고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대강절 넷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겠고요.
다음 주일은 또 공교롭게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이고 송년주일이에요. 세 개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수태고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내용을 우리가 26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약혼한,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가브리엘이 말해요. 안녕,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리아의 대사는 없어요. 이런 인사는 뭐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30절, 33절, 가브리엘이 또 말해요. 30절에 33절에 길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그 동일한 그 말씀을 전달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죠. 난 남자와 잔 적 없는데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다시 가브리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폐경된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 6개월이거든?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어떤 교훈, 또 기도의 제목으로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자, 사실 오늘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한테 이런 말씀이 임한 거는, 이거는 참 이게 이해 불가죠.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반응이 이렇게 초자연적,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히려 반대로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에는 성숙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설득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과정이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과정이 필요해요. 역시 가브리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반응에서 이렇게 성숙한 반응으로 마리아가 나간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정리를 한다면요,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때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자, 비록 그 말씀이 그 당시 당장에는 이해 불가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자연적, 이성적, 비논리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 성숙하게 반응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숙하게
반응하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대강절 넷째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하는 때로 온전히 논리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순수할 올라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이성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저희도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반응을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이끌어내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복구하소서 이스라엘 크고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창평과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 합당한 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해 카리스투 귀리우 예수 그리스투 카이헤 아가페 두 데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두 하유 푸니마토스 메타판톤 휘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아멘. 아멘.